감사해요. 네. 자,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화장지라고 하지 말고 티슈라고 해야 돼. 딱 보는 순간에 예전에 제 개척교회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재수생 2명과 함께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교회 머리라고 한다면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말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라면 재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렵잖아, 그죠? 그랬는데 내 조카가 이제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삼촌 대학에 떨어져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삼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와 그랬더니 친구 1명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재수생 2명.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갱신하고 의자 14개 놓고 예배 드렸으니까 정말 작은 교회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예배를 거의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뭔가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티슈를 많이 갖다 놨죠. 왜냐 그러면 성도들은 손수건을 준비 안 해와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보게 되면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콧물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티슈를 많이 갖다 놨죠. 여러분 BTS를 아시나요? 암이 있어요, 암이? BTS를 모르신 분 계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BTS 그러니까 보톡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BTS는 보톡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BTS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시면 손 들어볼래요? 직접 만나봤어요? 멀리서 봤어요? 그래도 만나본 친구가 있네, 멀리서나마. 저도 2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박신혜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 친구의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그날 또 연예인들이 인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BTS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BTS가 와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몰라봤어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인사를 했는데 그냥 뭐 일반 연예인처럼 생각하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제 비서가 아니 목사님 BTS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사실은 막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B자는 못 들었어요. TS만 들었어요. 그래서 TS 샴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또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또 다시 찾아가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나갔어요. 또 한 번 호텔에 그날도 주례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또 BTS가 또 왔어요. 근데 BTS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날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근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BTS가 있는 이 방에서 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니. 가정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공간에 BTS가 있다는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감격해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BTS가 있는 공간에 내가 있다니. 내가 그때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분 권사님 맞나?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 근데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공연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번째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여러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고, 또 그분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해주셔야 그 말씀이 영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누가 우리 목사님에게 고자질했어? 왜냐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셨지? 여러분 우리 교인이 15,000명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만나봤겠어요? 누가 나한테 고자질했겠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때문이라고 설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하거든요.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당신이 이 오륜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82%가 예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한국교회에서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비율로 보게 되면 3,000명이 새가족 등록하게 되면 60%가 청년들이니까 여러분 비율로 말하면 청년들이 가장 많죠. 예, 근데 청년들에게 왜 우리 오륜교회를 선택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도 청년들은 90% 이상이 예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티슈가 있는 걸 너무 환영해요. 예, 예, 그걸로 땀 닦지 말고 눈물 닦기를 바라요. 예. 자, 사람들을 만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다 보게 되면 아, 이분의 관심이 무엇인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자기의 관심을 이야기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관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예. 안 하신 분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왕따가 됩시다. 자, 여기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이제는 정말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고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 교회 간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 서울에 있는 관악산에 있는 S대학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관악산에 있는 S대학을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들어갔더니 이제 OT 하잖아요, OT를 갔는데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던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고 말하면서 주일마다 성당에 간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자매도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그 관악산 S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를 쳐다보는데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있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당황했대요.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열심히는 안 다녀.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가룟 유다의 심정을 내가 알았어. 가룟 유다의 심정을 알았대요.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예. 자,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뭐냐 그러면 파송입니다. 파송.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를 보내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캠퍼스에, 여러분의 직장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대우가 달라져요. 그렇죠? 누가 나를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직장으로, 그 캠퍼스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로.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무대는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주님은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유혹과 부정과 음란과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떠나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아니, 빛이 필요한 만큼 어둡고 소금이 필요한 만큼 썩고 부패한 곳이 세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빛이 필요한 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한 만큼 썩고 부패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양과 이리와의 관계예요. 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세상은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잘 놀다가도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전도해보려 해보세요.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돌변해요. 너 내 앞에서 한 번만 예수 얘기하면 다시 너 안 만날 거야. 그 얘기하지 마. 기분 나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둡고 소금이 필요할 만큼 썩고 부패한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저런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만일 우리가 주님 저 세상이 싫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말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악해도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으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방끈이 좀 작고 관악산에 있는 S대학이 아니라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대학, 그런 대학에 다녀도 여러분,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겠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쪽팔리게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자,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부활의 주님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 다 이라봐. 이 배신자야. 주님은 배신자라고 책망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어때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배신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저는 분명히 쌍시옷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샤가리 없는 말 해서 그런 말 나왔을 것 같아요. 배신자, 믿음이 없는 놈.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21절도 보게 되면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빈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 뭐예요? 평안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샬롬이죠.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강, 평안이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에 다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축복은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내가 원했던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강이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이런 이해가 될 수 없는 평안이에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닌가?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자는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편안함은 누릴 수 있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할게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 인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냐 그러면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없이 홀로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스스로 알에서 깨어났다.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굴에 견적이 많이 나와도 아무튼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언제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때요? 아이들 스스로 거짓말도 잘하고요, 부모도 속이고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언제와 죄성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또 하나의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얼마를 살지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두 가지.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과 너무 다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어떤 거냐 그러면 첫째는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언제와 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죽음을 정복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born again,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둘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생명이 있어요. 이걸 옛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로운 생명, 두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나요? 타락한 죄성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여러분, 타락한 죄성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예수님 안에 내게 주어진 새 생명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어때요? 평안을 누리면서 떠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샘물교회 사건. 예,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가 선교 갔다가 탈레반들에게 잡혀가지고 한동안 한국 사이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갔던 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 걔들이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막 뉴스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돌변했는데, 그때에 배형규 목사님이 인솔자였잖아요. 그 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중에 남자를 데려다가 참수를 할 것입니다.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때 유동규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인솔자니까 저는 나이도 들고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영규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는요, 원래 선교사로 나가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교하라고 그랬는데 순교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제 자리는 모지 마세요. 그 장로님이 제비를 뽑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서로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예.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타이타닉 하게 되면? 이거? 여러분, 그때 보게 되면요, 마지막 막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곡을 연주했던 낙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그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당당합니다. 예. 자, 세 번째로 왜 주님의 관심이 평안인가? 세 번째 이유는 평강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두려움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만이 평안의 복음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문제 앞에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크게 지금까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파송, 두 번째 관심은 평안, 세 번째 관심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언제 성령을 받으라고 이 명령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죠? 바로 앞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지 않음도 뭐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고 욕하고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함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 뭐냐?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고 자빠지고 막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타락한 여러분의 감정과 본성과 욕망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 이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1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옥탑방에서 칼잠을 자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또 평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내 안에는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떤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매임을 당하고 얻어맞고 옷은 찢겨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네. 정말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베드로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한들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라는 사실을 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성령을 받는 것과 사제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안 돼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죄인이야?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내가 죄 너무 많이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당신도 죄인이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면 열받아요. 내가 망봤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있었냐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열받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지금 제가 말한 복음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완벽한 죄인인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어떤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35년 목회하고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는데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주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열심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감동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최첨단의 전자제품을 구입해서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성령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언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숨과 성령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숨,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영적 생명의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곧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숨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숨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곧 뭐예요? 숨,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성령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영. 반면에 악한 영은 뭐예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죠?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때요? 모든 생물들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의 물이 광야로 흘러가니까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고 이 생명의 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에 들어가는데 물고기 떼가 살아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혼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너무 마음이 강팍해. 저 사람 장손이잖아.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무리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도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 정말 많이 봤어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좀 기도를 해야겠네요. 계속 시계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천국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여기서? 한 25분 전에 출발해야 되죠? 예. 자, 말씀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가되 평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충만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